자, 하나님을 신뢰함. 3편부터 14편 내용을 보겠는데요. 3편은 탄원시, 전형적인 탄원시입니다. 3편에서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물론 이 시는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에 좀 더 그 후반부 또 중후반부에 해당하는 시편이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시편이 이 자리에 잘 어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2편에서 그 이방 나라들이 또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3절에서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그래서 5절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렇게 대적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편안히 누워서 자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고 일어난다 또 하는 내용이 이제 4편하고 5편과 잘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7절과 8절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고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지죠. 자, 4편은 또 역시 탄원시인데 탄원시에서 1절에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앞에 3편에서 내가 자고 깬다 누워 자고 깬다 라고 3편 5절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4편은 이제 누워 자는 것에서 평안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4편을 저녁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편은 이제 저녁의 시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5편은 아침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고 깨었으니 라고 아까 3편에서 이야기했었는데 4편은 이제 자는 시간 기도라고 한다면 이제 5편은 바로 깨는 시간 아침에 대한 거죠. 그래서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는 하루를 이야기할 때 아침부터 저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를 따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하죠. 그래서 이 저녁과 아침을 이제 하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편에서 저녁의 기도, 또 5편에서 아침의 기도 이렇게 탄원시가 이어지게 되겠죠. 자, 6편, 시편 6편에서도 역시 탄원시입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바로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또 자신의 그 육신의 또 질병 내가 육체가 떨리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수들이 10절에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
나오면서, 자, 7편에서는 반대로 이제 무죄 탄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바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반면에 7편에서는 자기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과 7편 1절과 2절에서 구원에 대한 호소에 이어서 3절로 또 4절에서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내가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무죄의 탄원. 자,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하나님의 계획을 또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 11절에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이제 일어나셔서 죄가 없는 사람들은 그 죄가 없음을 살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또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편에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이죠. 이제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진토 가운데 세우셨다. 그 창조시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다윗 그 자신, 다윗 자신이 낮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셨다. 원수들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모든 대적들을, 모든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편에 가서는 이제 9편은 하나 이제 감사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3편부터 8편까지 그 흐름을 보면은 그 다음에 감사시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렇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모티프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9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통치하시는 자리에 앉으셔서 보좌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시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억압받는 약한 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또 악인들은 그렇죠? 악인들은 17절에 스올로 돌아가며 또 19절에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탄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편과 11편은 바로 이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의로우신 그 재판장이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어떤 그 권능을 가지셨는데 그분은 또 이제 구체적으로 감찰하세요. 그래서 악인들은 4절에 감찰하지 않으신다. 계속 이 악인들은 이 시편 기자의 그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바로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탄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4절에 악인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데 또 13절에서도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면서 그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자, 12편에서는 12편부터 13편, 14편에서는 바로 이 말들의 잔치가 기록됩니다. 자, 12편에서 그 악인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3절에서 아첨한 입술 자랑한 혀를 끊으신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의 말은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또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분명히 심판하신다. 또 13편에서도 원수의 말이 있습니다. 원수의 말은 13편 4절에 내가 그를 이겼다 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고 오직 그 5절에 보면은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14편에서도 어리석은 자의 말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의 말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4절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또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 계속 그 하나님의 신뢰를 이제 흔드는 그런 말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렇게 심판하실 때에 7절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신다.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기뻐한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 앞에 그 13편에서 나왔던 구원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